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고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어제 4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게 뭐냐? 뭐가 왔냐? 6가지가 왔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이 6가지가 뭐겠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6가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무슨 복 받아요? 이렇게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이 6가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누려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누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 강해진다라고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그게 뭐가 더 강해지는 거고 뭐가 더 풍성해지는 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6가지를 우리 안에 누리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실제로 누려지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되는 것이고 더 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6가지를 우리가 누릴 때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진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다 보시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말미암아 이게 8번 나오는데 사실은 6번 헬라어 원문에는 6번 나오는데 우리 성경은 2번 다른 단어를 이게 말미암아가 헬라어로 디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6번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은 2번을 더 번역을 했는데 다른 단어를
인하여를 말미암아로 번역을 해서 8번인데 사실은 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거 6가지. 그 6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죠?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늘 불편해요. 하나님 오신다고 그러면 불안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덴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발소리가. 그래서 아담이 두려워 숨었다 하고 나와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막 심장이 막 뛰고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화평이 찾아오는 거, 화평. 샬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평안, 뭐 이렇게 화평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삶이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온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 우리의 삶이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여러분, 사는 게 늘 두렵고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과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막 뭔가를 벌어들입니다. 잔뜩 쌓아놔요. 그죠? 우리 안에 창고에 가득 차 있으면,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를 더 지어서 가득 채워놓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벌어도, 아무리 여러분 벌어도 우리 안에 샬롬이 생기지 않아요. 평안이 생기지 않아요. 평안이. 계속 걱정하고 계속 두렵고, 여러분 평생을 쓰고도 다 못 쓰고 죽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안할까요?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잠 못 자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수면제 먹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약도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막 잔뜩 가지고 있으면 이거 내가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게 다 걱정거리예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동시에 걱정거리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뭘 하냐면, 뭐 이건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이제는 그러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걱정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거 다 버리면 걱정이 없어지겠네? 라고 해서 이제 버리잖아요. 다 자기를 비우라. 그게 이제 다 불교나 이런 힌두교나 이런 종교들이잖아요. 다 버리라. 다 버리는 거예요. 뭐 가지고 있는 게 걱정이래. 버리는 거야. 자기를 비워라. 자기를 다 비워요. 비우면, 그러면 샬롬이 되냐?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도 걱정, 다 비워도 걱정. 인간은 걱정 덩어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올 수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 샬롬이 옵니다. 2절, 두 번째,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 은혜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정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항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 배가 항해를 하잖아요. 그 배가 항해를 해서 다시 항구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도 있고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도착하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항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잘 도착하는 것이 인생에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거친 파도를 헤치고 이 풍랑과 싸워 이겨서 안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도착을 해야지. 일단은 도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추락을 했으면 배가 이제 항구에 다시 입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착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중에 파손되기도 하고 침몰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도착하긴 하는데 온전하게 도착을 해야 온전하게 도착해. 배가 다 부서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겨우 도착하는 그런 인생도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도착하는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이건 진리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내 인생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을 얻고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 나는 이 인생의 거친 이 바다를 무사히 통과해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죠. 예수님은 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이 막 이렇게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돌풍을 만나서 배가 막 요동하잖아요. 예? 요동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오시잖아요. 그때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니 그들이 가려던 곳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게 하나의 그림이죠. 오늘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예. 인생의 바다, 그 뻔히 아는 바다예요. 거기서 4명의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먹고 일했던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잘 알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 바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내가 결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생의 바다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상수보다 변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변수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그때 확 돌풍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나는 항구에 온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소망.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게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항구에 도착해서 뭐 받아요?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나라에, 그 항구에 온전하게 무사히 도착한다. 내 안에 어떤 풍랑이 불고 어떤 파도가 치고 어떤 요동함이 있어도 내 인생의 배는 결코 파산하지 않고 그 항구에 무사히 온전하게 도착한다
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요? 그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좋아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복,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사랑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인생은 100% 불행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가난합니다. 병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들을 받아야 돼요. 집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일터에서는 직장 상사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못 받으면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항상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모로부터 100%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100%의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랑을 다 만회하는 한 가지 사랑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원래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뭐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우리는 늘 허전해요. 늘 허전해요. 밥은 먹었는데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분명히 밥 먹었는데 안 먹은 것 같아요. 허전해. 일이 잘 됐어. 근데 허전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지 못하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게 복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게 임했다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미 임했잖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노력하냐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은요, 저 사람이 나 왜 안 좋아해? 왜 나를 왜 안 사랑해? 왜 나에게 친절하지 않아? 여러분, 이거 가지고 더 이상 갈급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지 않아요. 딱 그 이유는 정확합니다. 아직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군요. 받았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집에 냉장고 안에 먹을 게 잔뜩 쌓였는데 그 냉장고 열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나갈 때 냉장고에 맛있는 거 다 준비해 놓고 그냥 꺼내가지고 먹기만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집에 없다고 배고파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이것저것 사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우리의 고민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니고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릴까?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열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그 사랑으로 내가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머리로 하지 마세요. 머리로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조금 서운하게 해도 그거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을 받았으니까. 충분히. 여러분 열등감, 피해의식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사랑 못 받아가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엉뚱한 거 가지고 뭐 투덜거려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데 피해의식 강한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한테 왜 그랬냐 뭐 여러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미 얻은 하나님의 사랑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 9절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로 피로 말미암아, 요 피로 말미암아의 말미암아는 인하여입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심판대에 섭니다. 아무리 여러분 종교적인 수행을 아무리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성인이다, 뭐 여러분 그런 수준에 도달해도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섭니다. 심판받아서 다 사망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게 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상급을 받는 자리에 서지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난 심판 받지 않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상급 심판받는 자리에 설 텐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다들 상 하나씩 받는데 나는 상 못 받아. 그럼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상급은 계속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표대를 향하여 내가 지금도 경주하는 상급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0절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네, 화목이요, 화목. 화평과 화목은 다른 거예요. 화목은 앞에 있는 것처럼 화목의 반대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화평의 반대는 불안이죠. 화목의 반대는 원수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 즉 화해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아무리 여러분 빌고 사정하고 뭐 해도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단어의 의미는 교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꾸다.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어떤 교환이 일어나죠? 생명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 교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 화목의 본래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원수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인생은 끝난 거죠. 하나님과 원수인데 어떻게 그 인생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사망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와 모든 생명을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데 그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여섯 번째 11절. 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리라. 우리 여섯 번째,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 즐거워요? 돈이 많아서 즐거워요?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즐거워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은 가져오지만 그게 우리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되지는 않아요. 돈이 있을 땐 좋은데 돈이 없으면 또 우리는 슬프잖아요. 일이 잘 될 땐 좋은데 안 되면 또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결국 이게 마지막 이 단어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잘 쓰는 행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잖아요. 행복은 마음의 기쁨이 계속 솟아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기쁨의 출처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 여섯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이 여섯 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보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복이야? 그건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아직 그는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인생이 뭔지 아는 사람은, 정말 인생이 뭔지 아는 사람은 이 여섯 가지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거를 그냥 좀 인간적으로 여러분 한번 딱 이렇게 한번 그냥 그 차원을 바꿔가지고 우리의 세계에서 우리가 늘 샬롬한 것이 복이잖아요. 다른 우리의 삶에 샬롬이 있는 게 복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샬롬이 다 온전한 거예요. 내 몸도 온전하고 마음도 온전하고 정신도 온전하고 우리의 가정도 온전하고 내 직장도 온전하고 다 온전한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복 아닙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내가 온전하게 도달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도달하는 내 모든 마음의 일들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온전한 거죠. 내가 자식을 잘 키웠어. 내가 직장에서 일을 잘했어. 사업을 잘했어. 우리 다 목적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잘 도착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어디에서나 사랑을 받아요. 그게 여러분 복이잖아요. 내가 심판에서 정죄함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 아니에요?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한 거.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 수준만 낮춰도 이게 우리 인생 안에 꼭 있어야 될 여섯 가지 복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차원에서의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영원 차원, 하나님 차원에서의 샬롬,
안전한 도착, 그 다음에 사랑, 구원, 화목, 즐거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6가지 이 복들이 여러분 안에서 오늘 더 확장되고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 이것을 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이거 누리다가 이거 누리고, 이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큰 상급 받는 그런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기약하신 대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6가지의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복이 내게 있으니 오늘 이 복을 더 누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이 우리 인생 안에서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을 나누는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